SQL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SQL서를 하기 전에 한두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 그 보고는요, 어사이먼트 형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그냥 저에게만 제출하는 형식으로 주간 보고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요 중간중간에 두세 가지 정도 그 퀵 퀘스천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이 보고서를 제출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책 읽는 거는 두 권의 책을 지금 읽어가고 있죠. 우선 트램플 롱맨의 책은 계속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책도 계획대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서 양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이렇게 곤란한 이슈들, 신학적인 이슈들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권에 대한 요약을 해주시는데 글쎄요, 지금 요약해 주시는 거를 생각하면 대단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요약 자체를 쭉 많이 한다기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서평도 마찬가지지만 한 6대4, 7대3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내용을 단순 요약만 하지 마시고 요약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가능하면 어떻게 읽었고 어떤 점이 좋았고 이런 개인적인 피드백이나 혹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강의 녹음도 좀 들으시고 두 권의 책을 읽으시고 거기에 대한 요약 및 피드백을 그렇게 어사이먼트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퍼 주제 선정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주제를 제가 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은 주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거 자체가 중요한 연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고요. 7주, 지금이 4주니까요. 7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그 주간에 한 목요일까지 페이퍼를 공유를 해 주십시오. 올려주시면 학생들도 그걸 좀 읽고 좀 읽었다는 티도 좀 내시고 서로 토론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사실 온라인 수업이 힘들거든요. 학생들도 힘들고 교수도 힘들어요. 저는 참 하고 싶지 않은데 온라인 수업을 자꾸 하게 되네요. 아무튼 이제 힘든 이유는 클래스에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나 듣고 있나 오기는 왔나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고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수업은 가서 멍 때리다가도 졸다가도 와도 수업 참석했다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온라인 수업은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게 돼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좀 조심스러움이 있는데 너무 힘들게 따라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잘 조절하셔서 개인적으로 좀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95점 받고 싶다, A 받고 싶다 이러면 열심히 따라오시고 열심히 활동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나는 그냥 한 B 정도 받아도 괜찮아 이러면 그냥 한 B 정도 받을 정도
수준에서 따라오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학점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게 있는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시간과 정성을 들일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거 잘 고려하셔서 네, 개인적으로 좀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뭔가 이것도 해보고 싶고 또 이것도 권하고 싶고 하긴 한데, 사실 지금 주어진 거 따라오기도 벅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있어서 뭐 엑스트라 머티리얼이나 이런 것들 좀 안 드리는 편인데요. 혹시 이제 따라오기 힘드신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출석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체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너무 와가지고 뭐 10분을 있었나 20분을 있었나 이런 거를 평소 때 체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접속 자체를 안 하게 되면 저희 이제 학교나 교수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수업에도 어떤 분은 지금 뭐 거의 보름, 거의 3주 가까이 전혀 접속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체크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혹시 출석을 안 하셔서 문제가 되면 또 학교에 행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 또 양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좀 컨택하시고 찬스를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게 되는 이야기는 에스겔서입니다. 사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걸쳐서 사역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제 유다의 멸망이라는 중요한 순간을 이 예레미야의 눈과 에스겔의 눈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 이전부터 유다 멸망 직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던 그 시절에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포로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소식도 듣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예언 활동들을 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는 이방 땅에 정착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공동체 생활에 대한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하니까 뭐 에스겔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솔직히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는 에스겔서에서 2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뭐 1인칭 표현이나 그리고 인자 뭐 이런 류의 표현으로 에스겔서가 기록되고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이긴 하지만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를 자주 만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저자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내용이 특별히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과 25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스겔서의 저자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1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의 이야기니까 예루살렘 사람이겠지. 어차피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역하거나 살았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이 기록을 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소 두 사람의 저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 비평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거나 하는 모습에서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면, 그쵸? 예. 어떤 걸 누군가 기록했다고 했을 때 그 기록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썼다고 해서 그것이 꼭 거기 물리적으로 가 있어야만 하는 거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뭐 역사 비평적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있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에스겔 자신은 그 597년이죠. 597년도에 끌려갑니다. 원래 아버지 이름이 부시입니다. 대통령 이름이랑 비슷하죠. 이 부시 제사장은 요시야 종교개혁 때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이제 592년도부터 maybe 593년부터 이제 사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시야가 태어난 해가 623년, 622년 정도 됩니다. 네, 그때는 실제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때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사장 아버지가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있을 때 에스겔이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592년경 다시 말해서 30세 되던 그때에 그발 강가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언 활동하다가 예루살렘 성전 멸망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성전 멸망하던 그 해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죽음에 이르는데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대목도 나오죠. 에스겔은 대단히 고달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어떤 상징 행동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고달픈 선지자의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상징 행동들을 요구하신 것은 지금 그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선지자가 온몸으로 같이 공유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상징 행동들이나 그런 고난의 삶은 일정 부분 계시적 그런 의미가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23년에 출생하였고 597년에 잡혀갔고 592년에 예언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의 기준해서 볼 때는 예레미야보다는 한 20여 년 정도 더 늦은, 그런 나이도 그 정도 어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록 뭐 이제 597년, 586년 이런 기간들의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 기간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겹쳐져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겹쳐져 있긴 하지만 퍼스펙티브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는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날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죠, 감옥에. 그렇고 이제 에스겔은 완전히 페르시아 땅으로 와서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이제 전혀 다른 어떤 지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언 활동은 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아주 13년 정도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다시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570년경에 예언이 마쳐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지리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또 바벨론이라는 두 가지 이제 지리적인 배경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저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했다라고 봐야 되나?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기간 동안 다시 이제 사실 침묵하고 있는 시간들도 있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역을 하다가 또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두 가지 거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엄격하게는 한 가지 거주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상을 주신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건 아주 복잡한 이야기니까 이 정도 하시고요. 아까 이제 상징 행동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에스겔이 참 고난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스겔은 크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상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주로 했고, 그리고 에스겔서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상, 환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묵시문학적인 요소들까지 포함할 정도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에 대한 구글링을 해보시면 이 에스겔서는 굉장히 특이한 그림들이 구글 해보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 자체가 그런 다양한 상징 행동들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마름뼈 환상, 이런 것들이죠.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며, 또 하나님 성전에 대한 환상은 아주 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돌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태운 바퀴가 어떠고, 이런 류의 환상들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상징 행위가 많았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 선지자 자신이 곧 고난,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한 메시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스겔 시대는 예루살렘 멸망을 한가운데 두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에스겔서의 주요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망했고 백성들은 흩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언약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눕니다. 1장부터 24장까지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가 뭐 일종의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한번 더 고려를 해보면 대칭적으로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장부터 11장과 좀 더 크게 보면 40장부터 48장이 성전과 관련된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죠.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시고 떠나시는 내용이 11장까지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늘의 새로운 성전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는 내용으로 딱 끝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3장에 나오는 파수꾼 부르심 이야기가 33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24장 그리고 34, 39장이 멸망과 회복이라는 그런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구조로 치면 완벽하진 않지만 열방에 대한 신탁이 있죠. 이 열방에 대한 신탁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백성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결정적으로 바뀐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퀵 퀘스천 1번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을 시작한 장소가 어딘지 한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을 해 주십시오. 괜찮죠? 우선 뭐 그발 강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북쪽으로부터 폭풍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전차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서 넘어지게 되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입에서 달게 느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실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 말씀의 사역이 사실은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 자체는 힘들지만 그에게 만족을 줄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시고는 그리고 나서는 말을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는 침묵해야만 했었고, 그 정하신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혀를 풀어서 백성들에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이제 포위나 멸망과 관련해서 에스겔의 이제 중대한 상징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의 파멸, 사로잡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것이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또 그 이후에는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지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390일 동안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조리법, 규례를 따라서 정해진 음식만 먹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의 400일이 넘도록 좀 음식을 잘 못 먹게 불충분한 그런 식사를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할지 그 고난을 실제로 에스겔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머리털 수염을 밀고 나누고 하는 그런 행동들 자체가 다 상징 행동이죠. 그런 행동들을 하면 사람들이 왜 저러나 이러겠죠. 그럴 때 이제 입술을 열어서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뭐 예를 들면 6장이나 7장 이런 데서 예언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예언의 첫 번째 주된 내용이 6장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떨어질 것이다 하는,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7장에는 그 심판 때 이 드러나게 될 전쟁의 그 비참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환상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592년 9월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스겔서에는 예언이 언제 어디에서 있었는지가 거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야기는 593년 7월이고요. 이렇게 성전 환상은 592년 9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문에서 나타나는 날짜가 절대 연도로서 590년 몇 년이다 이런 건 나오지 않죠. 하지만 어떤 왕 제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성전을 떠나시는 이 환상은 이제 실제로는 본문에서는 6월 5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대충 계산하면 592년 9월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포위나 멸망에 대한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연도가 591년, 588년, 87년 뭐 계속 꾸준히 우리가 사실 포로 후기에 나오는 그 선지서들의 연대는 거의 확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하는데 꽤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죠. Anyway, 592년 9월에 환상을 봤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죠. 예루살렘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증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북쪽에 있는 뜰에서 메소포타미아 신을 애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죠. 25명의 뭐 남자들이 무슨 태양신에게 절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참아보지 못할 우상 숭배의 모습들, 죄악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예루살렘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떠나실 때 예루살렘에서 의인을 찾아서 이마에 표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심판날에 이 의인의 이마에 표시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마에 표하는 건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소위 666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마에 666 표시를 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옛날에 영화 뭐 오맨이나 이런 영화 보면 어린아이의 머리에 감춰져 있는 이마에 있는 숫자가 666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666이나 또 666을 상징하는 어떤 바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마나 혹은 손에 찍는 거, 이제 표식을 하는 것을 마치 적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인 양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마에 표한다라는 것이 어떤 실제로 도장 찍는 개념으로 이렇게 실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지 않고요. 그것은 의인도 이마에 표를 하고 악인도 이마에 표를 하는 뭐 그런 표식이죠. 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요즘은 조금 지나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생체에 어떤 바코드를 심는다든지 베리칩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언 문학 있죠. 이런 것들의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너무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으로 뒷받침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이마에 표를 찍게 하시고 그 열방 중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흩으셨지만 그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살아남은 포로 공동체가 새로운 희망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계실 거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소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실물 교육이죠. 쉽게 말하면 실물 교육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소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사실 이때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있었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메시지를 전했죠. 그에 비해서 오히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은 항상 파멸,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막 칼과 기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교회 안에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는 선포가 대단히 위험한 선언이죠. 뭐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왔는데 교회에서도 싫은 소리 들어야 되냐,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만 그건 진짜 교회를 너무 야전 병원 같은 느낌으로만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치료받고 회복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투하도록 무기를 지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준비하는 장소의 의미도 많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평안하다 평안하다 메시지만 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위로도 필요하고 또 회복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성경에 사실 축복에 대한 약속도 많지만 저주와 심판에 대한 약속, 경고에 대한 약속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진지하게 고려해서 말씀 자체를 제대로 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불성실한 아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미 멸망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가 멸망을 하고 심판을 당했는데 그것을 보았죠. 보고서도 여전히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 그러니 예루살렘이 그 사마리아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건지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죄악은 더 심각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신실하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어떤 심판을 행하고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당신의 사랑과 인내, 언약적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버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뭐 살리니 죽이니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이죠. 참된 통치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그래서 마치 출애굽처럼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고 고국으로 돌이켜 주실 거라고 에스겔 20장이죠. 20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애굽에 있었던 삶에 대한 요약들도 잠깐씩 들어있죠. 출애굽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그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20장 8절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기에서 이집트를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이 비상한 축복을 받아서 많아지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범죄하면서 이집트에 동화되는 그런 죄악을 범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상황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아내가 죽었죠. 어떻게 보면 아내가 에스겔에게 기쁨이었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 백성들에게 기쁨이었죠. 애정의 대상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신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더럽혀지고 데려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래서 이 아내의 죽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면서 울지 않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 참 이렇게 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참 고달픈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훨씬 더 고통과 눈물을 감내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야 목회자가 되는 것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선지자 이야기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 선지자 직을 누가 감당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직분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주요한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이 통합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새로운 백성들은 어떤 하나의 직분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목사가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요, 성도가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맡은 사람이죠. 그리고 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히브리서 말대로 치자면 우리가 지성소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죠. 그게 우리가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약적 메시지를 놓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떤 고통과 눈물을 감내해야 될까 이런 것으로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여러 나라들, 특별히 7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을 통해서 나라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각각의 이제 신탁들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제 이것들은 동서쪽이죠. 그리고 두로, 시돈 북쪽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까지 이렇게 해서 크게 7나라에 대한 그런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처음 6나라, 이집트를 제외한 6나라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이제 학대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망했다. 너네들 때문에 우리 힘들었어 하고 기뻐하고 또 그 남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제 요런 것들 여러분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좀 나오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모양입니다. 결국 그 7 족속들을 향해서 유다 사람들은 결국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야. 이런 겁니다. 이집트를 향한 어떤 심판은 길게 나오죠. 29장부터 32장까지 길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비록 실제로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집트의 멸망, 회복되지 못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하지만 이집트가 너의 의지처가 될 수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열방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다시 에스겔의 소명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턴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실제 이제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제 결국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일보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입증한 이후에 특별히 이제 회복에 대한 어떤 환상들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양떼들을 모으실 것을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과 함께 평화의 재계약이죠. 계약을 맺으심으로써 그들에게 안전을 확인해 주시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이 에스겔 34장의 이미지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의 목자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묘사할 때 34장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복음을 듣기 위해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그 광야 있죠.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표현들이 다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34장의 회복 약속, 그 약속이 특별히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예언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적, 어떤 기적이 34장의 다윗의 목자 되심,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목자 되심을 드러내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 글자죠. 그거요. 그렇습니다. 34장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제 유명한 소위 37장의 예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아주 막 생동감 있게 환상을 통해 적용하죠.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그들이 막 서로 소생되어서 큰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서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했던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두드러지는 특징은 하나님께서 평화 계약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또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이제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특징이 예를 들면 36장에 나오는데요.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 포뮬라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강조점이 잘 나와 있다는 게 참 특이한 일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우주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평안하게 될 것임을 38장, 소위 곡과 마곡의 전투이죠. 그래서 이건 우주적 전쟁에 대한 어떤 것인데,
이 곡과 마곡이 어디냐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북방민족이고 그들은 아마 소련, 옛날에 소련일 것이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러면서 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에스겔서를 합당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가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는 특별히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예루살렘 때 높은 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화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상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 재건 실제로는 이제 본문 안에서는 구조, 치수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그 성전,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 처음에 그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새 성전이 생기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은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소위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성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으로 이어지는 그에 있어서 중대한 발전을 에스겔 40 이제 7장 8장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하나님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니까 이 구별된 성전에 이제 이방인들의 출입을 금하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 봉사의 규칙들을 다시 제정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거룩한 날들과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도록 요구하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듯이 47장까지가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47장에서는 그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환상이죠.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막 조금씩 채워졌다가 허리춤에까지 막 헤엄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이 성전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새로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신명기로 치면 초막절에 그 모든, 보통 여러분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됐잖아요. 근데 매 7년 안식년마다 있는 초막절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아이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는 그런 이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사야 2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시온 있죠? 하나님의 산으로 온 열방이 모이고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율법이 선포되고 하는 그런 환상들로 확대되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선언되는 것의 성취를 오순절 성령 강림,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막 온 세상에 새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생명을, 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해야 되는 일종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에스겔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예레미야서랑 공유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에 대한 겁니다. 예레미야서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독특한 사랑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긴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기본적인 잘못된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말씀하죠. 그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상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주권,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에 대한 에스겔서의 관심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주목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에스겔서 한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열방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래서 온 세계 열방에 대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여러분 자주 보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당신의 행하심을 보정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피조세계와 온전히 구별해 계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도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구별되셔야 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물론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거룩과 자비,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베푸시지만 남은 자들을 두시고 포로로 끌고 가셨지만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회복, 이것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에스겔서는 그 궁극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다. 성령께서는 변화의 영이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경전에 나와 있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법으로 그 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도록 하실 것을 말씀하죠. 그런 측면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대단히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아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똑같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는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라. 나는 듣고 본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의 앞에서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선포하고 있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심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은 변화의 영이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아주 명백하고요. 그리고 아까 34장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34장에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셰펄드, 그 목자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다윗 언약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의와 그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을 세울 진정한 목자. 여러분 구약시대 목자는 굉장히 여러분들은 목자 이렇게 하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느끼시지만 구약시대의 목자라는 단어는 아주 제한적으로 특별히 왕에게 많이 주어졌던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갈 왕으로서의 목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순종과 섬김, 여호와를 경배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그런 것들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재해석해서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회복되고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질문을 하나 하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그 예레미야서와 비교했을 때 에스겔서가 독특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나 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예레미야서도 있지만 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회복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까지를 나중에 이제 주간보고서 하실 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